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제가 그 셀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리더들에게 항상 요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감사 제목을 좀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것,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를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사실은 모습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지속되는 것도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은,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시험을 합격하거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오랫동안 또 열심히 또 면접도 준비했던 어떠한 직장에 또 들어가게 됐을 때, 또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그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그 뜻을 보아하니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을 잠시 더 띄워주시면 이 사람의 직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아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지금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나라거든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래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육군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왕한테서 가장 총애받는, 인정받는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가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만 그냥 사용되어지고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아만이라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아람 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선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를 향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었더라? 나병 환자더라. 말씀드려 주겠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어떠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도 다 갖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소위 이 세상의 영웅과도 같은 그 나아만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인 것을 이 성경 저자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에서의 나병은요, 죄의 모형과 죄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둥병자, 이러한 나병 환자들은요, 그래서 죄의 모형과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서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어떠한 질병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죄의 그 모습들은 언제나 그 병의 그 모습들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그 완벽한 그 배경과 그 스펙에 치명적인 이 오점, 그 나병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아마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 홀로 이 약점을 안고 있었던 그 나아만의 그 아픈 마음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나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만 사실 이야기하고 싶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죄의 모형인, 죄의 상징인 이런 나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끄러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 바로 완벽한 어떠한 그 나아만의 그 인생 가운데 유일한 오점이 바로 이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여러분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완벽한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땅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단 한순간도 이 땅은 완벽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차 살기 편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더 편의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그쵸? 언제 어디서나 저도 요즘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주문하고 이제 먹다가 이제 쿠팡을 제가 잘 구매를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런 대기업의 어떤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일을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이제 주문해서 이제 보니까 저녁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나는 왜 누리지 못했는가. 예. 항상 보면은 집 앞에 이렇게 나는 무슨 가방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택배를 왜 안 갖고 들어가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 이제 신선한 어떤 이제 음식 그 재료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포장, 그죠? 본행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침에 어떤 음식이든 과일이든 그런 재료를 신선하게 그날 아침에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예전에는 뭐 책 한 거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전자책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유튜브에만 검색만 하면은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그 네이버에 검색을 안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어디서부터 검색을 합니까? 유튜브에서부터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동영상으로 뭔가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정보들을 다 실감나게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발달했다고 해서 소통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삶이 과연 더 행복한가? 편리해졌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편리한 게 곧 행복은 아니거든요. 잠깐 기뻐요. 그래 내가 원하는 어떤 바나나가 그날 아침에 도착했구나. 잠깐 기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사람들은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한 그 시대를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마음의 병에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못 살던 시대에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이지만 오늘날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어떠한 심리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물질의 어떤 그런 편의를 누리고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요 완벽한 세상은 단 한순간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요 그 어떠한 선진국도요 그 어떠한 그 돈이 많은 그 나라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그 모든 어떠한 결핍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인간의 어떤 그 경절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결혼을 위하여서 그 혼례잔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모든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짜고 준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제 조금 있어 다음 주에 여러분 수능을 이제 또 이제 수험생들이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청년 임원단들이 이제 가서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가만히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그 뉴스가 있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항상 뉴스에 보면은 지각해가지고 그 이제 뭐 경찰차 타고 가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러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제 수능 06학번인데 그 2005년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일찍 자야 되는데도 너무 긴장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험표가 가방 속에 잘 있나 계속 또 확인해보고, 내가 가게 될 어떤 그런 동선 확인해서 차는 막히지는 않을까, 내가 거기서 공부해야 될 어떤 그런 이제 시험 장소, 책상은 높으면 어떡하지, 낮으면 어떡하지, 키가 커가지고 책상은 낮으면 안 되는데, 의자가 낮으면 안 되는데, 뭐 별별 생각하다가 막 늦게 잠들었는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인간들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지각을 하고 생각이 있는 건가, 항상 속으로 욕하거든요. 아니 대놓고 욕하거든요. 저런 애들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근데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정말로 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피치 못할 그 사정 가운데, 아무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게을러서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이 인생에서 여러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대답을 할 때도 있거든요. 정말로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공무원 시험,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를 틀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언제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이 땅은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긴장을 하게 되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요즘에는 이제 꿈을 잘 꾸지 않는데 늘 항상 악몽을 꾸게 되면 시험 보는 꿈을 항상 늘 꾸는 거예요. 밀려 쓰는 어떤 그런 이제 꿈. 근데 항상 수학 시험 항상 이제 그 앞두고서 공부를 안 해도 항상 그 시간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한 달마다 한 번씩 꿈을 꾸거든요. 항상 수학 시험 때 그때 아마 이제 그 범위를 잘못 공부해가지고 아마 시험을 망쳤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남자들은 이제 뭐 가끔 이제 군대 가는 이제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전 군대를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그러한 악몽, 절체절명 어떤 위기의 순간, 실수했던 그 삶이 항상 꿈속에서 악몽을 꿀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뒤로 저는 항상 시험을 철저하게 항상 준비해서, 제가 시험 봐가지고 뭐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죠.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야, 답은 있잖아. 5가지 중에 하나 답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 왜 못 고르냐. 그런 어떤 만행을 제가 이제 저질렀었는데, 근데 점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 논술 시험은 또 약하거든요. 또 인생의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였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험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항상 원하는 그 결과를 얻다가, 제가 유일하게 떨어진 시험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시험을 떨어졌느냐, 목사고시를 한번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고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운전면허 시험보다 쉬워요. 준비해가지고 그냥 30분 1시간 공부하면 통과 의뢰 절차예요. 오히려 이게 목회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강도사고시가 조금 어렵고 힘들거든요. 30% 정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고, 그 공부해야 될 그 양도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만 목사고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강도사고시도 붙을 마음이 없었는데 붙었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웠더니 그냥 한번 그냥 보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붙은 거예요. 붙었네? 그래서 물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로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과목을 잘못 공부해요. 목사고시 과목을. 제가 공문을 안 본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위에 노예가 있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를 모인 그 노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과목을 잘못 공부하니까 아무리 쉬운 과목, 그냥 통과 절차여도, 그냥 붙게 해주는 시험이어도 제가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 과목을 잘못 공부하니 그 시험을 떨어지게 된 거죠. 진짜 창피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떨어지지?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도 못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철저히 이제 비밀로 했는데, 오늘 처음 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를 받고 준비를 하는데, 기도로도 준비를 하고, 당연히 내가 강도사 고시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도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실수 하나. 제가 그때 그것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자격 없는 이 나를, 너무나도 그냥 창피해 보이는 어떤 그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그 시간을 사실 떠올려 보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알고 있겠죠, 저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가 뭔가 하면은 나만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두려운 것이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러분 무엇이었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은 어떠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이 틀어져서 내가 원했던 어떠한 그 방향으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때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별로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언제나 연약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시험을 지금 내 눈앞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극복해서 내 노력으로 성취하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할 것 같았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연약함의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라고 구했는데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러나의 등장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나는 여러분 다르거든요. 우리의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나아만 장군 집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여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주인이 그 나병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어린 소녀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에게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가 나병이 나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요, 지금 어린 소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죄인의 어떤 그 신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까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 소녀의 그 단순한 그 말이 그 나아만에게는 굉장한 기쁜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살 소망이 없는 굉장히 우울과 그 절망에 빠진 그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 나병의 치료가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도 조차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존재감 없는 사람, 듣지 않아도 될 어떠한 어린 소녀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을 치료하시기로 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어린 소녀와 같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양호영 목사가 별로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운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운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도 주님께서는 보고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선물이거든요. 선물 받는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이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주인한테 보장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치료법, 이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지나가듯이 말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맛집을 가도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한테 자신감 있게 소개하잖아요.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오면요, 이 병원 가봐라, 사람들한테 주저없이 권하지 않습니까? 추천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요, 그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사명감 이전에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주저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항상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그러나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요, 문벌 좋은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해서, 굉장히 연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사. 야, 너희가 너희의 삶의 주인인 것 같냐? 너가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어떠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냐? 너가 세상의 왕인 것 같냐? 너가 많은 어떤 부와 물질을 누리고 있느냐? 천만에. 그것이 너에게 진짜 기쁨이 될 수는 없어. 너가 나아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어떤 즐거움과 기쁨 너가 다 누린 것 같아도, 그러나 나병 환자 그 하나면, 치명적인 그러한 병 가지고 하나 있으면 너의 인생은 기쁨이 펼쳐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 같은 어린 소녀 그 한마디를 택하셔서 그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비결은요,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절박하게 만나기를 구하셨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갈급하게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갈 때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였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입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오신 그 어떤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원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비록 빠른 치유는 되지는 않았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언제나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뜨겁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그래 잘 모르는 까막눈 할머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그 삶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여 이제 그 이스라엘 소녀의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나아만 장군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그 말씀 14절까지 말씀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신이 직접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요. 근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반기기는커녕 다른 사자를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가 그 나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한마디로 치유책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어려운 게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7번 몸을 씻으면 뭐 70번, 700번도 아니고 뭐 어떤 너의 전재산 다 기부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씻어라. 그러면 너가 회복되리라. 거기 7번 몸을 씻으면 너가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가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이죠.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사회의 평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허접한 어떤 요단강가에 가서 내가 몸을 다 벗어서 사람들 앞에서 씻으라고?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왔는데 아람의 나라의 국가 서열 2위인 내가 왔는데 지금 나와서 반개기는커녕 종을 시켜가지고 지금 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격분합니다.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나아만이 기대됐던 대로 성경 말씀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한테 지금 요단강가에 가서 몸만 7번 씻으면 나을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격분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나을 수만 있는데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7번만 씻으면 되는데 쉬운데 근데 그 어리석음의 그 죄를 누가 범하는가? 우리들이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에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연약함과 아픔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계속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기대대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해서 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저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어떤 그 모세의 말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굉장히 미련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시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데 세상의 가짜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만에게 진짜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어떤 물질을 누리는 게 그에게 여러분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나병이 낫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아만처럼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여러분 단순한, 그런데 단순하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나의 기대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문은 열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더니, 그냥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은 열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다른 욕심, 다른 기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던져주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택배 아저씨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놓고 가세요. 택배 아저씨 누가 집 안에 드립니까? 불편해서 안 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는 그것,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어떠한 것,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리기사 부르듯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부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는 그냥 천지신명 어떤 그런 산신령과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뭔가 주는 것, 주님이 그저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택배기사, 그 수리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과 같이 함께 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결핍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핍의 문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는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하만이요 결국 그 종들이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나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얘 봐라 괘씸하게 해가지고 더 다른 어떠한 그 말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7번 요단강가에 가서 너가 몸을 씻어라. 주변의 종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당신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뭐 장황하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간단한 말을 우리는 성경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앞서 찬양했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해요. 오늘 3부 예배 때 학습 세례 입교식을 했잖아요. 제가 그 청년부를 맡으면서 작년에 고민 아닌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오는 것은 감사한데 초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작년에 사실은 한두 명밖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 5, 60명 새 청년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어떤 공간적, 모임적 개념도 여러분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졸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냥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전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 소녀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가 그 용기를 왜 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믿음이 탁월해서 성자여서 성인이어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학습 세례식을 했는데 저한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청년부 가운데서 6명이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받았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초신자거든요. 1년 정도 된. 제가 항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새신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을 항상 교육을 제가 올해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봄부터 학습 세례 입교식을 청년들은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라고 했었어요. 지난 상반기 때 리더를 통해서 아직 학습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지체들은 신청을 해달라.
어제도 이게 제 형제와 그 자매 1대1로 거의 다 시간들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1대1로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난 거는 2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야, 그 말 들으니까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저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내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지체들 한 명의 한 명의 그 고백이 저를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뭐 대단한 거, 뭐 전도를 우리가 하자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쩌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 그들이 교회에 발걸어 온 이야기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지난번 그 새가족 환영회 때에도 그 청년 그 바나바들의 간증을 듣는데 저는 다 알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는지.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했던, 결핍된 자리에서도 나도 하나님만을 그냥 원망했고 주님을 진짜 찾지 않았던 저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양호영 목사야, 저 영혼들 좀 봐라. 내가 이 영혼들 살리는데 너는 네가 받은 구원의 선물, 그 감격 누리면서 살고 있냐? 진짜 기쁨은 나는 너한테 먼저 줬는데 너는 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짜 즐거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나를 왜 그저 원망하고, 그저 이 말씀을 순전하고 했는데 너는 왜 그저 격분하고 그저 분노하고만 있냐?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새로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무뎌진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셀 모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나눔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은 그저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흘러가고 그냥 그런 시간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설교 말씀, 교환 충분히 숙지하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세우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것 없지만 연약한 자리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린 청년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함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